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로 우리 고린도전서 1장을 마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마지막인데 1장을 제가 준비하고 설교하면서 여러 가지 통찰력을 얻게 되었어요. 첫 번째로 제가 얻은 것은 분쟁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 가장 심각한 문제구나. 워낙 주변에 한국 교회 가운데 분쟁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다툼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싸움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하나라고만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분쟁이라는 것이 사실은 어떤 죄보다도 큰 죄이고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이것을 저에게 첫 번째 주었고, 또 한 가지는 1장을 준비하면서 설교를 쭉 하면서 저는 그동안 교회에 분쟁이 있어서 나간 사람들만 안타까워했었어요. 그런데 1장을 보면서 나간 사람들에게만 주목했던 저의 눈이 사실은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더 주목하게 만들었어요. 나간 사람들을 볼 때 보통 그런 사람들은 목사에게 실망하고 싸워지는 장로님들이라는 교회 항존직분자들에게 실망을 해서 나가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대단히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나간 사람들만 주목할 게 아니라 사실은 남아있는 교회와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더 주목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1장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지하는 목사를 자랑하고 어떤 장로님을 자랑하고 사람을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에 대한 자랑이 없어지게 되죠. 그리고 거기 있는 교회와 분쟁이 있는 그 모임, 그 가운데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인 선한 열매들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사단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 악한 것들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분쟁 중인 교회와 성도들은 결국 세상의 지탄을 받게 되는 거죠. 나간 사람들도 안타깝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이 마치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신데 교회의 주인이 사탄인 것과 같은 일들을 막 자행한다는 거예요. 벌어진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교회가 분쟁이 일어날 때에 세상으로 나갔던 사람들만 안타까워했었는데 사실은 더 주목하고 더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 남겨져 있는, 분쟁으로 쪼개져 있는 교회들이 더 문제구나. 거기 있는 남아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장을 통해서 제게 준 통찰력은 분쟁이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에서는 십자가의 복음을 놓치는 심각한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은 희생과 섬김과 죽음인데 분쟁이 있은 곳에는 십자가의 복음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분쟁이라는 것은 서로가 지지 않는 싸움이잖아요. 내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서로 다툼이 있을 때에 서로가 옳다라고 이야기하죠. 서로 양보하지 않아요. 서로 지지 않아요. 서로 희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누가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하면 내가 양보해야 되는데 너가 양보하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분쟁이거든요. 그러니 싸움이 나면 날수록 그곳에는 십자가의 복음이 없어요. 희생이 없어요. 섬김이 없어요. 죽음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또 하나 얻게 되어지는 것이 분쟁이 없는 한국 교회에도 어느 순간부터 십자가 복음이 없어졌어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그래, 내가 더 죽어야지, 내가 더 희생해야지, 내가 더 섬겨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 게 정상인데 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점점 어서 부자 되어야지, 어서 성공해야지, 어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이런 마음이 더 들게 되는 모습을 한국교회에서 보게 돼요. 아,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구나. 이런 것들을 1장을 통해서 제가 얻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1장 마지막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도 다시 이런 부분들을 깊게 생각을 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명분으로도 분쟁은 정당화할 수 없고 정당화시켜서도 안 됩니다. 가끔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할 때가 있어요. 교회의 목사님의 문제로, 장로님의 문제로, 교회의 어떤 문제로. 이것을 자기는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잘못됐어요. 이걸 얘기하겠대요. 얘기하세요. 근데 제가 늘 단서를 대신 이걸 지적하고 고치려고 하다가 분쟁이 야기되면 분쟁이 일어나는 그 순간 그 싸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뭘 고치려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싸움이 되어지고 분쟁이 생겨지면 그때부터 나타나는 현상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1장을 통해서 정말 한국교회의 분쟁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걸 얻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한국교회 안의 분쟁이 조정되길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것도 우리가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한국교회 가운데 더 이상 싸움과 다툼과 분쟁이 생기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분쟁과 싸움은 사단의 속성만 드러나게 할 뿐입니다. 또 하나, 분쟁이 있는 많은 한국교회들 가운데 조정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각자에게는 하나님, 제가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희생해야지, 더 섬겨야지, 내가 더 죽어야지, 이 마음이 더 들어야지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내 목소리가 커지고 더 내 이익을 챙기려고 하고 상대의 희생을 강조하기만 하고 나는 높은 자리에만 올라가려고 한다라면 이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지금 무시하고 버리고 있는 행위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살 때 우리의 몸은 좀 더 고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은 훨씬 깨어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 제가 십자가 복음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희생하게 하시고 조금 더 섬기게 하시고 조금 더 낮은 자리에 가려고 애를 쓰는 저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1장 마무리인데 1장에서 쭉 지금까지는 분쟁이 어떤 분쟁으로 생겨진 문제들을 다루었어요. 또 오늘 본문은 분쟁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분쟁이 일어났느냐, 이걸 얘기를 해요. 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가 이전까지의 말씀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그 분쟁의 시작, 분쟁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26절로 31절까지 쭉 내용을 보면 전체 맥락이 무엇 때문에 분쟁이 생겼냐라고 이야기한다면 29절에 그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26절로 28절까지는 고린도 성도들의 사회적인 위치를 언급을 해요. 그 다음에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31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죠.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교회 분쟁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바울은 보고 있냐면 자랑으로 보고 있어요. 자랑. 보편적인 분쟁, 다툼, 싸움은 왜 일어나요? 보편적인 싸움은 이해관계 때문에 싸움이 생겨요. 이익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싸움이 생기죠.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하다 보니까 싸움이 생기고요. 더 큰 권력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싸움이 생기고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싸움이 생겨요. 그런데 그런 이익이 없으면 그런 많은 싸움들은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세계 교회사를 보게 되어지면 많은 교회의 싸움도 사실 이해관계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내에서의 이 싸움이 이해관계 때문이 아니라 자랑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왜 자랑이냐? 이들 싸움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분쟁을 하면서 이루어진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12절에 보시면 이들 가운데 이런 분쟁이 있었죠.
나는 바울에게 속해 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해 있다. 나는 게바에게 속해 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을 추종하게 되었어요. 나는 바울파야. 나는 게바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그 사람들 다 필요 없어. 나는 그리스도파야. 그런데 누군가를 지지한다라는 것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게 담겨져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높게 평가하니까 그 사람을 지지하는 거예요. 즉, 그 사람이 했던 말들, 그 사람이 행한 일들을 자랑하고 크게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지지하는 거예요. 즉, 내가 누구를 따른다, 이 속에는 내가 그 사람을 자랑한다라는 게 담겨져 있고요. 그 사람의 말들, 메시지들, 그 사람이 행한 일들을 자랑한다는 게 내표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바울이 이야기할 때 설교 말씀 이 1장을 쭉 쓰다 갑자기 내가 너희 가운데 세례를 많이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냐? 라고 물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나 바울을 그렇게 자랑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 위해서 한 일을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세례를 언급을 하고 십자가를 언급을 했어요.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에 바울이 베푼 세례를 자랑하는 사람들, 바울이 수고한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자랑이죠. 근데 이 자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자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자랑은 보통 우리가, 자랑이라는 것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들은 자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를 깎아내리는 것을 자랑하지도 않아요. 국어사전에 보니까 자랑이란 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기와 관계 있는 것을 남에게 드러내어 뽐냄. 이걸 자랑으로 이야기해요. 나하고 관계 있는 것을 남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뽐내는 게 자랑이래요. 지금 바울을 자랑하고 게바 베드로를 자랑하고 아볼로를 자랑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이 자랑이라는 것이 자신과 관계가 없다면 자랑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즉 지금 이들은 바울을 자랑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그런데 나는 그런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어. 이건 뭐예요? 바울을 빌미로 지금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게바를 자랑하면서 결국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아볼로의 학문을 자랑하면서 아볼로를 우리 집에 불러가지고 내가 같이 밥을 먹고 밤새 이야기를 했어. 함께 나하고 친한 사람이야. 결국 아볼로를 통해서 자기를 자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 26절로 28절까지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은 생뚱맞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분쟁을 말하고 십자가의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출신 배경을 말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노예 출신이거나 천민 출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는 숭고업을 하거나 아니면 영세 상공업 종사자들이었어요.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26절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그러면서 니들은 지금 가난하잖아. 니들은 못 배웠지. 너희들은 사회적으로 조금 천한 자리에 있지. 이걸 지적을 해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못생긴 사람에게 넌 못생겨서 말하면 기분 좋아요? 가난한 사람에게 너 가난해라고 이야기하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부 다 불쾌해해요.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자칫 이 얘기를 들을 때 고린도 성도들이 이 회람용 서신을 누군가 읽고 들을 때 갑자기 마음이 차가워지고 불편해하고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얘기를 해요? 26절, 27절, 2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너희는 잘난 사람이 누가 있냐? 너희는 미련하지, 너희는 약하지, 너희는 천하지, 너희는 사회에서 멸시받는 자들이었지, 너희는 가진 게 없는 자들이잖아. 이 이야기를 해요.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29절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 가운데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바꿔 말해서 그들은 지금 자랑하고 있었어요. 자기를 자랑했어요. 그 자랑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서 충격을 주기 위해서 바울이 26절로 28절까지를 좀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가진 게 얼마나 있어? 또 얼마나 배웠어? 니들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데 자랑할 게 뭐가 있어? 그러면서 이들로 하여금 충격을 주는 거예요. 충격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즉 이들은 지금 자기 자랑에 빠져 있었어요.
바울을 내세우고 게바를 내세우고 아볼로를 내세웠지만 사실은 그들을 빌미로 그들 이름을 빌어서 자기 자랑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자랑이라는 것은 남에게 드러내어 뽐내는 거예요. 남에게 드러낸다는 건 뭡니까? 남이 가진 것보다 내가 가진 게 더 많아야 돼요. 더 높아야 돼요. 자랑이라는 것은 남이 가질 수 없는 것 또는 또 지금 가지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을 자랑해요. 그 지난주에 어느 연예인이 그 외제차를 산 이야기가 그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나왔어요. 이 연예인이 월 수입이 200만 원이래요. 근데 외제차를 할부로 산 거예요. 그 월 할부로 128만 원을 낸대요. 월세를 내고 나면 그냥 쪼들리게 사는 건데 자기는 그 외제차를 사고 싶어가지고 샀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리플이 달렸지만 중요한 건 지금은 예전처럼 외제차를 산다고 해서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죠? 외제차를 지금은 월급 200만 원만 벌어도 마음만 먹으면 살 수 있어요. 생활을 쪼들리게 살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외제차 자랑할 때 요즘 보니까 최소한 뭐 3대, 4대가 있어야 그 자랑을 하더라고요. 한 대는 명함도 못 내미는 거예요. 남에게 자랑할 때는 남이 가지지 못하는 것, 또 가질 수 없는 것들을 자랑해요. 이 자랑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자랑하도록 부추기고 드러내놓고 자랑하라고 자리를 만든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예요? 경연대회예요. 각종 경연대회. 춤으로, 노래로, 연기로, 미술로 다양한 것들을 자랑하게 만들어 경연대회예요. 1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자랑하게 만드는 모든 경연대회는 전부 다 뭐가 있어요? 다 비교가 있어요. 지난번에 큰 시청률을 얻어가지고 이제 얼마 전에 끝났던 그 음악 프로가 있어요. 거기 심사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아주 신랄하게 디테일하게 딱 조목조목 지적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 가면서. 끊임없는 비교가 있는 것이 경연대회예요. 자랑을 하면 이 자랑이라는 전제가 내가 가진 것과 상대의 가진 것을 비교하는 가운데에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자랑한다는 것 자체가 비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교해서 내가 위에 있을 때에 자랑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경연대회를 마치고 나면 자신이 생각하는 그 어떤 분야의 최고인 스승을 찾아가요. 그리고 배워요. 그리고 거기에서 마치게 되면 자연스럽게 모임이 생겨요. 그 모임은 자연스럽게 하나의 당이 형성되는 거예요. 자랑은 뽐내고 이것이 비교로 이어지고 이 비교라는 것은 시간이 흘러가면 자연스럽게 당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애초에 자 나는 바울을 지지하는 파에 모여라. 나는 게바를 지지해 모여라. 나는 아볼로를 지지해 모여라. 라고 해서 당이 형성된 게 아니에요. 당을 먼저 만든 게 아니라 바울을 자랑하고 게바를 자랑하고 아볼로를 자랑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당이 형성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 당이 형성되고 자랑하다 보니까 온갖 비교가 팽배해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랑이 곧 분쟁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가지고 한국교회를 보세요. 왜 이렇게 한국교회에 싸움이 많을까요? 왜 이렇게 한국교회에 분쟁이 많지요? 가만 보니까 그 교회 가운데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자기 목소리를 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목사가 자기 목소리를 내고 싶은 것이고요. 장로가 자기 목소리를 내고 싶은 것이고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자기 목소리를 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싸우고 분쟁이 나고 당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분쟁이라는 것이 공동체에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자랑이 없어지면 분쟁이 줄고 분쟁이 사라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이 자랑은 공동체 내에 문제만 주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구성원들에게도 계속 안 좋은 영향을 끼쳐요.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어느 분이 자기 자식을 자랑했다고 해봅시다. 아휴, 내 아들이 남들 부러워하는 최고의 직장에 지금 다니고 있어요. 아휴, 우리 아들이 이번에 이걸 내 사줬어. 우리 딸이 이번에 용돈을 이만큼 줬어.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때요? 아유, 좋으시겠어요? 다 이래요? 아니에요. 축하할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다 달라요. 그러면서 처음엔 진짜 축하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부러움이 돼요. 그 부러움이 뭘로 가요?
그냥 집에서 놀고 있는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내 아들을 볼 때 원망이 돼요. 그 원망이 나중에 어디까지 가요? 아유, 내가 저거 저렇게 시키려고 내 이렇게 생고생을 했나. 결국은 자기 인생에 대한 후회로 밀려와요. 누군가에 대한 자랑이 우리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사실은 안 좋은 영향을 끼쳐요. 교회 내에서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 안에 있는 구성원들은 전부 다 점점 나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랑이라는 것 자체가 본질이 뭐냐면, 자랑은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행동으로 표출된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는 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은 곧 뭐예요? 원조의 시작이에요. 사단이 그랬어요. 하와야, 너 이것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높아질 수 있어. 그리고 행동으로 옮겼던 것이 자랑이라는 거죠. 그러자 하와는 자기만 먹지 않아요. 자기 남편을 불러요. 같이 먹자 그래요. 그 다음 먹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누가 좋니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와도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 여자를 주셨잖아요. 아담이 그래요.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뱀이 저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자기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했던 그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자기만 문제인데, 이것을 자랑하는 순간 공동체를 썩게 만들어요. 공동체 가운데 온갖 비교하는 마음들, 분열의 마음들, 열등감, 시기심, 상실감, 교만함, 자기 인생에 대한 회의, 우울한 마음, 온갖 수많은 악한 것들을 양산하는 게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가운데에서 자랑이 있다면 항상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교회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모든 공동체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가정이나 매일 출근하는 직장이나 또는 가끔 만나는 어떤 취미활동으로 모이는 공동체나 이런 모든 곳들 가운데에서 누군가가 자랑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직장은 오히려 우리 가운데 자랑 안 하고 부추기잖아요. 성과급을 줘요. 뛰어난 사람에게 상을 줘요.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직장에서 자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직장을 보세요. 앞에서 박수 쳐줘요. 축하해줘요. 근데 그 마음은 어때요? 이러다 나 잘리는 거 아니야? 불안해요. 저 사람 이번에 상을 받았는데 나하고 입사 동기인데 나도 지금 긴장해야 되겠네? 이게 긴장으로 와요. 그 다음에 퇴사하고 나면 연락합니까? 연락 안 해요. 볼 때는 이야기해요. 그러나 뒤에서는 서로 경쟁 관계이고요. 퇴사하고 나면 안 만나요. 왜 그래요? 계속 자랑을 조장하거든요. 여러분 가정이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 딸을 시집 보내고 났더니 그다음부터 발을 끊어요. 아들을 장가 보냈더니 연락은 안 해. 가족 간에 모이기만 하면, 명절 때 모이기만 하면, 시집장가 간 자식들이 모이기만 하면 막 싸워. 왜 그래요? 사실은 그 가운데에서는 많은 부분은 자랑 때문에 그래요. 3남매가 있는데 늘 큰아들만 챙겼어요. 늘 큰딸만 챙겼어요. 늘 큰놈만 자랑했었어요. 또는 둘째만 자랑했었어요. 형제 간의 관계가 좋겠습니까? 안 좋아져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자기가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교회 가운데는 안 좋은 감정들과 나쁜 영향들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겉에 웃는 것과 속마음이 달라요. 그래서 공동체 가운데 공동체가 평화롭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자랑이라는 것을 애초에 하지 않는 거구나. 않는 게 좋구나. 여러분이 정말 뭔가 꼭 자랑하고 싶은 게 꼭 있으시면 저를 따로 부르세요. 저에게 얘기하세요. 저에게. 제가 이건 꼭 자랑해야 되겠습니다. 진짜 이건. 그래서 저는 받아들일게요. 그렇지 않으면 나이 많으신 또는 인생 연륜이 깊으신 분들에게 이야기하세요. 그런 분들은 너그럽게 다 받아줄 수 있어요. 마치 애들이 어른들이 자랑할 때 어른들이 웃으면서 받아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생 연륜이 깊으신 분들은 누군가 자랑할 때 너그럽게 그걸 받아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비슷한 연배나 후배들에게 자랑하게 되어지면 그때는 좋아요 한 다음에 뒤에 돌아서면 부러운 마음과 누군가에 대한 원망의 마음과 자기 인생에 대한 회의감이 생겨져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랑을 하지 않는 거구나. 자랑은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만 만들 뿐이구나. 여러분들 이건 아셔야 돼요. 그러면 공동체에서는 아예 말을 말고 자랑거리를 아예 안 해야 돼요? 아니요. 반드시 해야만 되는 자랑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자랑을 하면 할수록 공동체를 단단하게 만들고 신앙이 더 좋아지게 만드는 자랑이 있습니다. 어떤 자랑이냐? 30절에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우리가 자랑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자랑해야 돼요. 전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저 사람이 지혜로워졌어. 예수 믿더니 의로워졌어. 예수 믿고 거룩해졌어. 예수 믿고 저 사람이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구원받은 인생, 축복받은 인생이 되었어. 이것들을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공동체는 더 단단해지고요. 우리의 신앙은 더 좋아져요. 여러분이 오늘 난 이제 자랑하지 않을래. 작정을 하고 나가보세요. 그러면 끝나요? 해결되어져요? 아니요. 우리가 나는 자랑하고 싶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자랑하는 사람들의 말을 계속 들을 수밖에 없어요. 계속 들려져요. 그러면 나는 자랑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들려지는 그 말들로 나도 모르게 비교해요.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그 사람의 가정과 나의 가정을 비교하고 그 사람의 지금 지위와 나의 지위를 비교하고 계속 비교해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힘들어하고 우리 가정을 힘들어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그리고 이어서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자랑하지 않을게 이렇게 끝나버리면 안 되는 게 계속 주변에서 자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이걸 방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이냐?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세상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가 있어요. 누군가가 그랬어요. 이번에 내가 큰 성과급을 받았어. 우리가 이번에 큰 집으로 이사 갔어. 그 얘기를 들을 때, 그래. 좋겠습니다. 근데 나는, 당신은 그걸 자랑하지만 나는 속으로 얘기하는 거죠. 겉으로 얘기하면 싫어하니까. 나는 어떻게 사는 게 후회 없이 인생을 사는지 하는 게 그런 지혜를 배웠습니다. 난 이걸 자랑하겠습니다. 내가 큰 집은 살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그 지혜를 난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난 이걸 자랑하겠습니다. 당신이 어딜 가든지 높은 대접을 받는 것 보면서 당신 그것을 자랑하는데 나는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내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는 인생, 축복받은 인생으로 나를 살게 하셨음에 대해서 나는 이걸 자랑하겠습니다. 당신은 늘 1등하면서 나가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많이 인정받고 칭찬받았을지 모르겠지만 난 1등은 못했지만 어떻게 사는 것이 옳게 사는 것인지 난 이걸 알게 됐어요. 난 이걸 자랑하겠습니다. 이런 자랑이에요.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사실 때 많은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에요. TV를 틀고 기사를 통해서 많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들의 기사거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의 자랑이 부럽지 않고 내가 초라하지 않게 보이게 만드는 것, 내 인생이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닌 것,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결국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함을 주셨습니다. 전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런 자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십니다. 이걸 마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시다 보면 결국 지혜로운 인생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신 그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의로운 자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자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받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전 어느 집사님 만나서 그 집사님이 고생해서 집을 샀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예배 때 뭐 아무 얘기도 안 하시던 집사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일이 있었어요. 집사님 축하드려요. 얘기 안 해요. 아니 집사님 자랑하셔도 돼요. 집사님 얼마나 고생하시지 않으니까 자랑하셔도 돼요. 그랬더니 이제 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그때 진짜 가장 힘들었을 때 돈이 가장 필요할 때 남편이 뻘짓해가지고 돈 다 날리고
밥만 먹지 않고 그래도 그 시기를 꾸역꾸역 한 10년 고생해서 버텼던 것이 정말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자기가 하나님 없었으면 자기는 그때 못 버텼을 거래요. 남편이 퇴직하면서 퇴직금 모으고 자식들은 벌써 다 커가지고 취업해가지고 이제 돈 들어갈 데가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집을 장만한 거예요. 물론 대출도 많이 받았지만 이분의 자랑이 뭐냐면 이 집을 샀어요가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저 붙들어 주시지 않았으면 그때 제가 다른 마음 먹었더라면 끝났겠죠. 그 힘든 가운데 지금 집을 보면서 남들은 아유 집 자랑할 것 같은데 그분의 마음 가운데선 예수 안에서 주신 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곧 우리가 자랑할 것들이고 그러면 그 집을 통해서 시험에 들지 않아요. 교만에 빠지지 않아요. 남들에게 자랑하지 않아요. 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 시기를 얻기까지 매일 새벽마다 눈물 흘리면서 살았어요. 평범한 그분의 가정주부가 전업의 일상에 뛰어들어가서 고생했어요. 지금도 일해요. 그럼에도 그 인생 가운데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자랑거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전 여러분들도 이런 자랑거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잘 되셔가지고 제가 같이 기도해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 아이고 목사님 제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아세요? 이 얘기 들으면 제가 속으로 아이고 그건 아닌데 이럴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려웠던 그 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다른 마음 없지 않게 해주시고 왜 그런 생각을 들고 그런 지혜를 주셨는지 왜 그때 저의 마음이 그렇게 밝았는지 그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고백이 나오려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 안에서 계속 주님 안에 있음을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나는 거룩한 자입니다. 나는 의로운 자입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신 자입니다. 이걸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자랑은 세상의 자랑과 비교할 때 비교가 안 돼요. 전 여러분 가운데 이런 자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랑이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올라가든지 올라가지 않든지 그 사람은 늘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이번 한 주가 중요합니다. 계속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거기에 미혹당하지 마시고 비교하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안에 있는 여러분의 것들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분쟁과 다툼의 시작이 자랑이었던 것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자랑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밖의 것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자랑하는 수많은 사람들 틈에서 때때로 우리가 나도 모르게 비교하고 스스로 자신을 하찮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은 믿음 없는 자들의 비교 가운데 오는 것이오니 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존귀한 자이고 거룩한 자이고 구원받은 자임을 고백하고 지혜로운 자임을 고백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자 되게 하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